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고 죄악과 타락의 물결이 성도들의 마음마저 오염시키는 이 패역한 시대에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치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품에 품으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거룩한 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받은 자녀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알고 혹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쌓일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며 또한 간구를 올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는 저들의 모든 죄악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합당한 산재물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주께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는 그 능력으로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잘 이행해 나아가는 순종과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합당한 산재물 삼으시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러 악하고 추악한 영들이 역사 못하게 화염금으로 막아주시고 이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성도 가운데 여러가지 일에 얽매이고 여기저기 치우쳐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가련하고 불쌍한 성도들 있는 저들을 따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 주시고 하늘같이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도구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싸우니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보석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찬양하는 큰 감동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559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성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서천의 봄바람 불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각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항상이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 얻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아버지 자녀답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심령을 굳게 잡아주시옵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세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승리를 체험하고 믿음이 점점 살아나는 우리 성도교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을 가정의 달,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교회 안에서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모든 가족이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복음하고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곳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오늘은 청년과 학생들이 아버지 섬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섬김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그 마음 변치 않고 평상시에도 온전히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 송덕재단의 학생의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비핵화로 또한 남북의 통일로 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북미 아버지 협상도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아버지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도가 이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철도로 아버지로까지 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이 한반도가 그동안의 열강들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념 대립으로 아버지 이용당하고 주장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통일이 되게 하시고 남북의 하나가 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들고 북한에 가서 아버지 교회도 설립하고 아버지 전파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부분이 치유감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어려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목사님 말씀을 지금까지 강건케 하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룻기서 1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401면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옳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금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에게 예쁜 선물을 제공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삼계탕을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드셔야 올 한 해 동안 더위도 이기고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시는데 삼계탕을 드실 때 그 양을 내 양에 맞는 것을 골라 드세요. 욕심 부리고 잔뜩 가져와서 그냥 반은 버리지 마시고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당량을 여러분 받아서 드시고 부족하면 더 여러분 달라고 하시고 아마 우리 청년들이 그 서빙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맛있게 드시고 수고한 손길 꼭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공지방 교육자 순교리 방문이 화요일날 서울 양화진을 시작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경창 대회를 실시합니다.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여유를 줬으니까 우리 구역장님께서 구역 식구들하고 잘 상의해서 구역이 부를 노래 선정해서 사전에 그 곡을 좀 알려주시면 우리 반주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구역 식구가 많이 참석하는 것이 점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4부으로 부르면 훨씬 좋습니다. 가능하면 구역 식구들이 오케스트라 반주를 해주면 훨씬 더 점수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의상도 잘 차려입으면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지금 개척 교회 때문에 많이 지금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밀어주시면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깊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판문점 회담도 그렇고요.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회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 민족의 운명의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확신합니다. 회담에 동참하는 정상들과 그리고 여기 관계된 분들의 마음을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남북한 제동포 8천만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마지막 때의 선교 대국으로 특히 아시아 40여문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팍팍 이루어주시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기 구속받은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와 찬양을 주께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한 세상 사는 동안, 또 한 주간 세상에 있는 동안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은 심령이 꺼들라 이 시간 보혈피로 싸매주시고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섬기는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 돼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마다 형통한 복을 더하사 존귀하고 외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영육간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건강하게 붙드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가 우애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서 우리 성도 집집마다 큰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 충만한 집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안타깝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거들랑 불쌍히시고 속히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들도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어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비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사하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며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생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미혹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질 자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신 소중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흡족히 부어주사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 즐거움과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배 중에 찾아와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영역이 치료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한 응답과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큰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되는 성가대원들 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의 섬김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서로 이렇게 아끼고 존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큰 은혜 나려질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고 소중한 당신을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의 요건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로 그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무정부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한 갈등을 겪었고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과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사사시대의 정황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 마음의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어떠한 그 돌보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각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구심점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방종과 허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갖다가 그들에게 허용하시는데 바로 흉년이라는 겁니다. 흉년. 이 흉년은 단순히 비가 안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수녀를 죽이며 바알신을 음란히 섬길 때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아니 이슬 한 방울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바로 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에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또 그 부인 나오미, 그 뜻은 기쁨 혹은 희락.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연하죠.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복된 가문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기 고국 땅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올 때에 마치 기다렸던 듯이 보따리 싸들고 이민행을 떠납니다. 즉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딴에는 그곳에 가서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려고.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 거류라는 말은 잠깐 머무는 상태예요. 그런데 1장 4절에 보시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 잠깐 머물러 간 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흉년을 떠나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곳에 3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깝게도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만 신혼살림한 지 얼마 안 돼서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작은 어려움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떠났던 그 도피의 삶은 더 큰 시련과 더 큰 재앙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린 나오미는 두 자부를 데리고, 즉 과부 셋이서 하나님이 흉년이 떠나가고 베델 땅에 다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접하여 이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오늘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앞길이 창창하고 아직 나이가 젊은데 내게는 고향이지만 너희들은 또 다른 이국 땅이니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기가 녹록하지 않을 터인즉 이왕이면은 젊은 나이에 좋은 신랑 만나서 다시 재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부들에게 재혼을 권면하면서 고난의 십자가는 나만 지고 하면 되니까 너희들마저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결국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지원을 받아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내가 어찌 어머니를 떠나서 나 홀로 잘 살겠다고 떠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 죽는 나도 죽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불행했던 가정, 정말 철저히 망했던 이 가정이 전화위복, 화가 복이 되는, 실패가 성공이 되는, 불행이 행복이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와 같은 행복이 싹트게 됐을까? 그 행복의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요인은 과연 뭘까요?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 비결은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심이 깊은 가정. 이것이 첫 번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룻기서 1장을 보시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기 입장을 사수하지 않아요. 나만 살겠다고 며느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며느리가 잘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볼 때는 부모님을 떠나서 돌아와야 되지만 오히려 나오미는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젊고 앞길이 창창하니 좋은 신랑 만나서 개가천선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배려를 해주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고 또 넉넉한 이해심이 깊은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며느리의 장래를 걱정하며 젊은 나이에 자식도 낳지 못하고 생과부가 된 그 며느리의 미래를 염려해주는 시어머니의 이 너그러운 마음. 동시에 며느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떠나버리면 시어머니 이 늙으신 분 홀로 남아 남편도 자식도 없이 외톨이가 되는데 우리가 모시고 가서 봉양을 해야지 누가 이 어머니를 돌볼 것인가. 이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여러분 결국 돈, 명예, 인기가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이해심, 가족끼리 서로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느냐, 이해 폭이 클수록 행복은 훨씬 더 지수가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대화를 말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말이죠.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내 집에 시집 와서 오늘까지 참 고생 많았다. 저 사람이 와서 우리 가정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 가정이 탄탄대로에 섰다.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아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아내는 남편을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집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돌아와 하루 종일 고된 업무에 그렇게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버팀목 역할을 감당했던 그 수고로움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 주게 되면 훨씬 더 부부간의 따뜻한 정이 깊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 입장을 좀 이렇게 돌아보세요. 일방적으로다가 내 자식이니까 강요하고 윽박지르지 말고 저 아이가 요즘 저게 화를 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자기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적응 못하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그 아이의 그 감정이나 그 표현을 갖다가 이게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또 자녀들은 입장을 바꿔놓고 부모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가. 이렇게 서로 가족들 간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해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그 이해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가정의 행복 지수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이 이해심이 얼마나 여러분 정겹습니까? 자기 실속을 챙기려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장래를 갖다가 염려하면서 서로가 잘 되기를 서로가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이 열매 맺는 가정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해심이 깊은 가정. 어제도 우리 청년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주례를 쓰게 되면은 신혼 부부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이해하는 이해심이 참 필요하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돼요. 오해가 이것이 증폭되면요 엄청난 불행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의 가정은 비록 이민을 떠나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불행한 가정이었지만 그 불행 속에서도 끈끈한 고부간의 관계 속에서의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 이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 한 곳에 뭉클해지고 야, 참 정겹고 보기 좋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기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 원하신다면 가족 간에 상대방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이해심을 여러분 더 키워서 현재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30배, 60배, 100배 더 행복한 웃음이 꽃피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미의 가정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운명을 같이 한 가정이었다. 운명. 다시 한번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의 눈을 바라봐요. 자기나 어때? 오늘은 훨씬 이뻐 보여. 자기 난 어때? 오늘 너무 멋져 보여. 상대방의 얼굴, 상대방의 모습,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부가 되고 나면 여러분 한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시선이 흩어지면 안 돼요. 남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아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일생 동안 여러분 해로할 수 있지.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동상이몽.
한 자리에 누워 자는데 생각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엉뚱한 생각을 품고 인생을 살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또 엉뚱한 생각을 품고 인생을 살아요. 이건 여러분 불행입니다. 가족 간에 목표가 같아야 돼요. 꿈이 같아야 돼요. 비전이 같아야 돼요. 오늘 누시 고백한 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갈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보십시오. 이게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족은 몇 안 되는데 다 따르고 밥이야. 각자 놀아.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게.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향한 그 기대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의 행복은 같이 꿈꾸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희로애락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 선교, 오직 복음 전파,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했고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 1장 6절에 이렇게 써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침범한 로마 사람을 다 쫓아내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이 땅을 통치하는, 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왕이 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땅의 왕, 땅의 왕국, 땅의 행복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국,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꿈이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 결국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으니까 예수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일치가 됩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이때부터 순교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아낌없이 투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고 분열과 갈등을 갖고 삽니까?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목양에 심쓰는데 신자들은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면 여러분 일치감을 우리는 형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 영광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불타는 소원이 있는데 아내는 세상 사치와 허영에 눈이 빠져서 이 땅에서 행복과 번영을 꿈꾸고 있으면 이 가정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한다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공동의 목표의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저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살아오면서 또 가정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애쓴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그 목표를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꿈꾸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여러분 비전을 품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람과 긍지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은 바로 신앙이 일치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일치해야 됩니다. 저는 누시 고백했던 16절 말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민족입니다. 아마 모압 사람들 머릿속에는, 의식 속에는 이 바알 부올이라는 신이 그야말로 그들의 사상과 인격을 지배하는 굉장히 우상이 난무했던 그런 민족이 모압 백성들입니다. 대대손손 조상도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다 그 신 앞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누시 조상대들의 섬겨왔던 그의 신 바알보라는 우상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요, 이거는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시아버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랬죠. 어머니 나오미, 기쁨 혹은 즐거움, 희락이었죠.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누시 시집을 갔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한 분이고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택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줬던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일생 동안 섬겨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렸던 시부모님들 그리고 사는 남편이 어찌 됐습니까? 잘 샀어요? 행복했어요? 성공했습니까? 모압에 이민 와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여기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잘 보세요. 13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내게 있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난 하나님께 완전히 눈밖에 벗어난 자야. 하나님 날 치셨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민 와가지고 정말 범사가 잘돼. 너무너무 잘돼서 그래가지고 누술 며느리 맞아가지고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 성령 이렇게 복받는 거야. 우리가 여기 이민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 여기 사는 10년 동안 봐라. 너희 남편도 이렇게 승진하고 집안 가사도 이렇게 늘어나고 얼마나 복받은 이럴 때 아이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같이 하나님 믿겠어요. 이건 쉬운 일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여러분 한마디로 패망했잖아요. 세상에 남편도 자식도 다 셋이나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죽하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너무 막 기뻐서
야, 나오미가 온다고.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라마예요. 라마. 쓰다는 걸 써.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털털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실패하고 패망한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누시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결단과 용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옆집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정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어느 날 사업이 망하더니 아들도 둘이나 죽고 장로님도 죽었어. 그럼 여러분, 야, 그 하나님 참 훌륭하다.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마음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놀랍게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어머니와 같이 끝까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이 행복을 노래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타깝게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신앙 일치하지 못해서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아내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믿음이 양 100% 쫙 급상승했는데 남편은 믿음이 양 쇠락해가지고 자 밑바닥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아멘은 만짝에서 노멘합니다. 한 사람은 예하면 만짝에서 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종교적인 문제, 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그 추석이나 설 때 보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 가정들이 막 일어납니다. 종교적 갈등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원한다면 이 나오미의 가족처럼 여러분 신앙이 일치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그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남편도 고백하고 아내도 고백하고 자녀도 고백하고 이렇게 온 가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그분만 섬기는 가정, 이것이 바로 복된 가정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민길을 떠나갔던 나오미의 가정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패배와 절망과 실패를 마시고 쓴 잔을 마시고 빈털털이 돼서 곡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이해심, 가족 간의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는 그런 운명을 같이 하는 끈끈한 신뢰감,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같이 섬기는 신앙 일치감, 이 세 가지 견고한 진이 이 가정을 갖다가 둘러싸서 여러분 룻기서 4장 맨 마지막 절에 룻기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가정은 정말 복받았습니다. 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실패 쓴 잔을 마시고 돌아왔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지극정성 섬겼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은 쓰라리고 실패한 가정이 아니라 명문 가문, 성공한 가문, 복된 가문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은 더 이해심이 깊은 가정, 공동의 목표를 서로 바라보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가정,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함께 섬기는 신앙 일치하는 가정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이 누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승리와 축복의 가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장정히 붙들어 주사 원수의 악한 영들이 역사 못하게 보혈피로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뜻대로 순종해서 여기 불행했지만 오히려 행복을 쟁취했던 나오미의 가정까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차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섬김으로 자손만대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이해심이 깊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운명을 같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일치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불행했지만 행복으로 바꿨던 룻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성도들 집집마다 아버지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겐 보람이 넘치는 그런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누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모두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서 오고는 세대의 자랑거리가 되는 간증의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국과 신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노래하도록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